모든 것이 전쟁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제 경쟁과 또 사람들의 시기와 때론 질투, 또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심,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로는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압박감을 주기도 하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성취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가 보지만은 진리의 말씀은 불변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납니다. 자, 우리 반주 없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때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이 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내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약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 편지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가? 나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종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임을 바울이 확신 있게 아주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 속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확신에 찼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한지를 아주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를 갖고 살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없소서. 나도 이런 은혜 속에 살아서
영적인 육적인 전쟁터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인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로 보니까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가면서 열심히 초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결국 바울은 달려갈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길을 가면서도 한순간도 뭘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어떤 순간일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그 마음속에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 투쟁의 연속이잖아요. 삶 자체가 생존하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욥기서 5장 7절에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 사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연약하여 침체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이 가장 평안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존을 하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지도 모르고 평안하죠. 뭐 바깥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전쟁이 나도 총알이 왔다 갔다 해도 이 아이는 몰라요. 평안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최고의 안전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병균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요즘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진생이를 이제 군대 제가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줬는데 군대에서 하는 말이 휴가를 나가거들랑 코로나 검사를 맞고 바로 직행해서 부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딜 들르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진생 부탁을 해서 차를 타고 경기도 파주에 갔다가 양주 갔다가 그날 운행한 시간 한 11시간, 12시간 정도를 차를 운행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했으면 막 죽었을 거예요. 아론이하고 둘이 같이 했는데 군대에서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어떻더니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대요. 네가 양성 같으면 큰일 났다. 우리 교인들 다 검사해야 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 다 검사해야 돼. 난리가 났다. 근데 음성으로 나와서 참 감사하다. 오늘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세균, 병균, 위협 모든 것들이 그 아기의 생명을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보통 한 8일째 정도부터 8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기에게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하여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지켜주고 그 아이를 잘 살피지만은 그래도 많은 것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부터는 교육받아야죠. 직업을 가져야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죠. 행복이 뭐냐, 부유한 것이 뭐냐, 평안함이 뭐냐,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로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노력하며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그 인간의 삶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어른들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죠.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냐. 또 나이가 들면서는 노후가 어떻게 되느냐. 젊을 때는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이제 살아가면서 뭐 집도 하나 사야 되고 뭐 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아이를 훌륭한 학교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이제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이구나. 고민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질병, 코로나,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제 2022년 되면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백신 전쟁, 백신이 있나 없냐, 확보했냐 못했냐, 뭐 이러면서 막 나라들끼리 힘들어하고 또 민족끼리 힘들어하고 이런 시기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인도 같은 인도를 보면은 인도는 자체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하루에 걸리는 백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30만 명씩이에요. 30만.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지금 그 코로나에 걸리고 있죠. 그런데 백신을 만들면서도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숱하게 만들다가 지금 못 만들고 있답니다. 왜냐니까 선진국에서 백신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선진국에서 딱 끊어버려요. 자기들 거 만들려고. 이 백신 전쟁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백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전쟁, 육적인 전쟁. 자, 그러면서도 마귀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이끌어가고 마귀 사탄의 그 종살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계속 공격해서 믿으면서 떨어뜨리게 만들려니 영적인 전쟁도 함께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전쟁,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삶의 위협과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살아옴으로 내가 전자와 같이 내가 죽을 기약이 죽을 시간이 가까웠지만은 나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담대하다. 사랑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이 오고 혼란이 왔어요. 어떠한 많은 것들이 바울의 길을 방해했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을 지켜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에 바울은 오늘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승리했노라.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느라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8절에 이제후로는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육적인 전쟁도 만만치가 않아요.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사회, 국가,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만약 내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 싸움에서 힘들다고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다면은 우린 그때로부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한다거나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거나 없어질 세상 물질을 의지한다거나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자꾸 약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로 3절, 자 앞에 보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코로나의 심한 전염병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패배 없는 승리자가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밀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자가 바로 누구들이라고?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아이고 힘들었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 줄로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밀려서는 안 돼요. 전진하는 겁니다. 육적인 싸움도 전진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도 전진해야 되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걱정과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시각각 공격해 오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시편 9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화도 미치지 못하고 재앙도 내 장벽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 표현 속에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내가 뭔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나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속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다 주님께로 가고 더 찬양하고 더 신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다 주님께로 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승리의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표현들을 보면은 내가 마라톤 주자가 되어서 끝까지 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라고 계속 권면하면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사망의 연침한 골짜기가 다가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 나에게 다가와 있음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내가 믿으면서 어떤 것에서도 내가 지지 않고 힘든 싸움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내가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말로 지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지킵니다. 묵상하며 지킵니다. 더 찬양하며 지킵니다. 더 기도하며 지킵니다. 더 예배드리며 지킵니다. 더 열심히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첫째로 지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표현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치열한 영적, 육적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달려가야 할 길을 치우치지 않고 다 달려갔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 오늘 4장 6절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내 생명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지켰느냐? 어떤 은혜를 가지고 지켰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믿기에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피나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육적 전쟁터에서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후로는 주께서 우리를 대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믿음의 소중함과 믿음의 귀중함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중하다, 가장 소중하다.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또 한다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견신할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시각이 다가와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저도 목회를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될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헛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고 궁핍이 닥쳐오고 나에게 환난이 닥쳐와도 나는 저 천성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죽어도 어려우신 재판장 앞에 설 날이 내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이 결단코 후회되지 않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절대로 내가 후회함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강하게 담대하게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내 믿음이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나무 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저 씨는요, 저기 안 믿는 사람한테도 물론 떨어지지만은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무슨 밭일까요? 나는 길가밭입니까? 나는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나무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세요. 길가밭이 돼서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떠들지만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돌밭입니다. 말씀 들을 때 기쁘고 좋다. 금방 나가야 되거든. 가시떨기 나무밭은 믿음이 생겼고 참 좋다. 그 말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 나가 살다 보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 단시 믿음을 또 잃어버려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우리 한번 좋은 밭 읽어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어떤 환경, 이 환경은요 많은 환경이 다가옵니다. 제가 가끔가다 부흥에 나가면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이 됐다고 한다면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제가 이번 주에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삼각산 40일 그 산상기도 다닐 때 밤 11시에 차를 몰고 12시에 도착해서 12시에 산을 올라가면 1시간 걸어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 40일을 했어요. 그 추운 겨울 1월달 2월달 눈이 막 쌓여져 산에. 그러면 이제 줄 누가 매는 줄 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야, 그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 밤중에 캄캄한 데 가가지고 추우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그 얼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41일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길을 캄캄한 정말 사망의 시험골짜기,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서 왔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예배를 계속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며 나는 이 길을 꿋꿋하게 가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 길을 가리라. 왜 그렇게 갑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 영화의 멸류관, 큰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날에 내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주님께서 저 멸류관을 가져와서 착하고 충성된 영아,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 환난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이 자리에 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인터넷 이제 좀 뭘 검색했어요. 검색했는데 제가 어떤 방 스웨덴인가 하여튼 유럽 쪽 어느 나라인데 이 결제를 하는데요. 손에다 칩을 넣었답니다. 손에다가. 그 결제를 하려면 뭘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뭘 이렇게 바코드를 걸어 놓든지. 근데 그날 칩을 넣어서 온 나라에 현금을 안 쓰는 나라가 되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은 소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되고 그날은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유행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말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아무리 들어져 있다.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시면은 계속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상이 멸망할 때에 천사들이 가서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농담을 여기고 에이 뭐 이런 좋은 세상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다 살았어요. 노아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농담을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잘 못 깨닫다가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아하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을 바라보실 줄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 나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저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계시록을 보면서 금요일마다 계시록을 합니다. 하는데 7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이제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7교회를 다 배웠을 거예요. 7교회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런데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래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왜 그런 감격이 지금은 없는가? 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감사가 없고 지금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를 혹시 모른다 할까? 미지근한 신앙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친다.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도 버려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잊을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7교회가 계속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줄을 축복합니다. 뭘까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이제 후로는 이 문장 뒤에 무슨 말이 들어갈 거?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이제 곧 죽을 터인데, 우리 온명료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아, 병원에 참 있기 싫대요. 요 부산대병원에 환자들 한 90%가 암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눈에 전부 암 환자죠. 전부 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식사 잘해요. 물론 살은 좀 빠지긴 했는데 식사 잘하고 소화 잘 시키고 이제 물론 진통제를 드시는데 몸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딸 둘이한테 너희들도 빨리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모습 보고 내가 죽어야 돼. 이제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이 말한대요. 너 교회 나가라. 그런데 둘째 딸이 그렇게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둘째 딸이 그래 아빠 내 아빠 소원대로 교회 나갈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니 고백을 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전진하고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의 삶을 사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